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빛 되신 주님, 우리가 빛 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가득하게 하소서. 갈급한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소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 목장을 세우시고 든든케 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소서. 세상에 빛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세대 되게 하시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청년들 되게 하소서. 선교와 단기 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이 강같이 흘러 열방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열방을 위한 은혜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소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질문해야 할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라고 질문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고기를 먹을 수 없던 집에 갑자기 고기 반찬이 올라왔습니다. 그날의 아이는 단순히 고기다 하고 만족하고 끝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를 궁금해하면서 질문하게 되면 그 고기 뒤편에 있는 더 많은 진실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왜 오늘은 고기가 있지? 오늘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식탁에 담긴 진실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야간 근무를 더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밤을 새워서 일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의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이 고기 한 점 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단순히 배부른 것과 그 너머에서 부모님의 수고와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달아서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그 고기를 통해 아는 것, 이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이런 종류의 것입니다. 5,000명의 사람들이 작은 광야에서 먹고 배불렀는데 그들은 끝내 해야 할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하지 않은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영생을 놓치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곳은 작은 광야였습니다. 옛 조상들 때처럼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리지 않는 이상 사람들은 거기서 먹을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출애굽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분명히 그 시점에서 우리의 처지가 우리 조상들 때처럼 출애굽 때와 비슷하다, 이 정도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던 순간입니다. 사실 5,000명의 사람들은 거의 다 깨달았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게서 희미하게 모세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거의 다 온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내 놓치고 말았습니다. 왜일까요? 체험 자체에 만족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이란 분이 이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려주시기만을 바라고 거기에 멈춰 서버린 것이 그들의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주님의 기적은 깨닫게 하기 위한 배부름이었습니다. 곧 표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채워질 때,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이 왜 채워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밥 한 끼 먹는데 무슨 우리가 표적을 생각하느냐? 밥 한 끼 먹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깊이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밥 한 끼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제 그들이 먹었던 음식의 의미를 만나로 설명하십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음식, 딱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만나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 땅의 능력으로는, 이 땅의 사람들의 능력으로는 결코 구할 수 없는 음식이라는 것이 만나가 가진 특징입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렸고 매일 아침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야 했고 더 쌓아두면 썩어버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리는 음식이 만나였습니다.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내리시면서 가르치신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하늘 양식을 먹어야 사는 존재라는 것. 다시 말해서 너희는 너희의 능력 밖에서 오는 것을 먹어야만 사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생은 마치 광야에 서 있는 것 같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은 출애굽 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실을 오래전에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배웁니다. 사람은 필멸의 존재입니다.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고 나 밖에서 나를 초월한 곳에서 오는 무언가를 받아 먹어야만 생명을 얻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 필멸의 저주에서 나를 구원할 양식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질문을 어제 음식을 먹었던 5,000명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본문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여전히 이 사람들은 배부름의 목적을 둔 일상의 언어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열심히 노를 저어서 그 음식 한번 다시 먹어보겠다고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시니까 그럼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인간적인 방식으로 묻는 것이죠. 우리가 또 어떤 수고를 해야 내 배가 채워지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답은 단순합니다. 믿어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십니다. 어제 오병이어 사건에서 그들의 배부름 이후에 마땅히 질문했어야 할 사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고자 했던 그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떡 같은 분이 아니라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게 되는 그런 존재로 세상에 오셨고 그분을 믿고 먹는 자마다 살게 하시는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는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필멸의 존재들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자신의 몸을 이 떡과 같이 찢으시는 자리였습니다. 거기서 자신의 살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잔을 채우십니다. 생명의 떡으로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진리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토록 중요한 생명, 여러분 이것을 놓치는 지점이 바로 우리가 채워질 때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때 우리는 그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5,000명이 그저 배부름에 만족해서 예수님을 향해 질문하지 않았던 그날, 그들은 생명의 양식을 눈앞에 두고도 육신의 떡만을 먹고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 아래에서 진정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삶을 체험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서 마땅한 질문을 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먹고 있습니까? 그분을 먹는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날, 아무도 보고 싶지 않고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 날,
바로 그날에도 주님 앞으로 가서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고백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내 생명이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쓰러져도 죽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신앙입니다. 우리들의 인생길이 광야 같음을 알고 주님께서 나를 채우시지 않으면 아무리 남들이 나를 칭송하고 내 스스로도 만족하는 삶을 살더라도 내게는 썩은 양식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에도 내가 가진 가장 고귀한 생명의 떡만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죽일 수 없고 설령 내가 죽더라도 다시 사는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신기하게도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도 기적같이 하루가 지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양식입니다. 고기를 먹을 수 없던 그날에 고기가 올라온 날 아이가 왜? 도대체 어떻게? 라고 물었다면 자신을 향한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더욱 깨달을 수 있었듯이 오늘 새벽 하나님은 이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너를 채우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아느냐? 그런 질문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삶에 그런 표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날이라도, 처절하게 무너진 날이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채워지는 그날에 진정으로 내 삶을 채우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채우시고 나를 살게 하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생명만 내 안에 있다면 내 인생은 반드시 채워지고 사라지고 이겨낸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저의 생명이십니다. 오늘 나를 채우고 있는 모든 것들 너머에 주님이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채우실 때 그보다 앞서서 내가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앙으로 살아갈 때 내 삶에서 많은 것들 잃어버리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이 있음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